요한복음 9장 1절에서 12절의 말씀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참 좋으신 아버지, 감사와 영광을 주께 돌립니다. 오늘도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12절의 말씀으로 은혜를 받고자 이렇게 머리를 숙여 기도하오니, 이 시간 성령님이 영원 머리 위에 강림하시고 심령을 어루만 주셔서 동행하시며 축복하시고 마음의 지각을 생명의 빛으로 열어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모두가 그리스도의 재성과 신부가 될 수 있도록 오늘의 진리의 말씀 속에서 은혜를 받고 회개하며 심령을 더욱 정결하게 만드는 거룩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특별히 이 아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대언하는 대언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지금까지 듣고 보지 못했던 진리의 말씀을,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고 먹고 마시면서 우리 심령이 더욱 거룩하고 존귀한 믿음을 반석에 세우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성령님께서 친히 제 심령에서 말씀하시면 이 아들이 그 말씀을 대언하여 전하는 전하 듣는 모든 자들이 함께 은혜를 받고 영광의 주를 찬양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끝없이 흘러넘치는 생수의 강물처럼 복음이 나올 수 있도록 마음과 육신과 생각을 주관하고 입술을 주관해 주옵소서. 모든 시정을 성령께 의탁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게 되는데, 이때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을 보셨다고 했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궁금하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랍비여, 이 사람이 소경으로 난 것이 위죄로 인함이오니까, 자기이오니까 그 부모이오니까. 참 엄청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은 사람이 태어나면서 날 때부터 소경으로 태어난 사람의 그 소경된 원인이 자기의 죄 때문인가, 부모의 그 죄 때문에, 그 유전 때문에 그런 것인가를 물은 것입니다. 이 영적 원리의 법칙은 우리가 말씀 속에서 깊이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을 하시는 겁니다. 이 사람이나 그 부모가 죄를 범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니라. 자, 모든 질병의 근원은 죄에서부터 오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 날 때부터 소경된 자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선택받은 자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정된 길을 따라서 이 소경된 자가 주님 앞에 나타나게 된 것이죠. 그 부모가 죄를 범해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자 그 사람이 소경이 되어 태어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고 분명하게 정의를 해줬습니다. 이때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니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갑자기 왜 소경이 되었는가를 물었을 때 주님은 엉뚱한 말씀을 하십니다. 아직 낮음에, 즉 주님과 너희들이 동행하고 있음에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일을 우리가 그 일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자, 그 소경의 눈을 뜨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보지 못하는 영적인 사람들의 눈을 떼어주는, 그렇게 생명을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는 그 사역을 제자들과 주님이 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라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그래서 우리라고 했던 거예요, 여러분.
자, 이 소경 눈을 뜰 때 주님이 혼자서 했잖아요. 근데 왜 우리가 한다고 했을까요? 죽어있는 영혼들이 생명책에서 생명의 말씀을, 진리를 깨닫지 못하는 그 영적 소경들을 주님과 연합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복음을 전해서 그 눈을 뜨게 해줘야 된다는 그 복음 전파자의 사명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할 수 없으리라. 밤에 일을 못한다는 얘기일까요? 오늘날 밤에 일 안 합니까? 그 얘기 아니란 말이죠. 영적 밤을 얘기하는 것이죠. 이 영적 밤이 그러면 언제냐 이거죠. 혼적으로 살아가는 영혼들이, 실족한 영혼들이 영적 밤의 세계를 사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런 사람들은 절대 그 복음을 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때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을 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이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다. 보세요. 주님이 세상에 계시는 동안은 세상의 빛이에요. 그러면 오늘날 주님이 세상에 없으니까 세상의 빛이 아닌가요? 그 얘기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심령에 있는 동안에는 생명의 빛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주님과 나와 상관이 없다면 그 사람은 어둠의 길을 다니는 것이고 밤길을 다니는 것이고 세상적으로 사는 것입니다. 근데 혼적으로 살아가는 심령이라도 주님이 들어오시면 세상의 빛이 돼서 내 죄를 깨닫게 해서 회개하고 거듭나게 만들어 구원시키는 영적 법칙이 적용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 그래서 빛에 대해서 알아봐야 됩니다. 요한복음 8장 11,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또 일러 가라사대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보세요. 분명히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는 그 죄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있는 것이 부모나 본인의 죄가 아니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고 하시죠. 왜 그럴까요? 우리가 죄를 지고 주님 앞에 용서를 받았을 때 그 거듭남의 영적 상태와 조건 속에서 다시 죄를 지면 똑같은 죄인이라 그건 사망의 길을 갈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세상의 빛이 되신 주님, 예수님만 따르는 자만 어둠에 다니지 않는 거예요. 밤에 일을 하지 않는 거죠. 생명의 빛을 얻게 되는 영적 법칙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리어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보세요. 이 말씀을 하셨어요, 주님이. 근데 이 말씀의 영적 뜻이 어디에 있는지. 주님은 참빛이고 우리는 등불이 되는데 제가 이 말씀을 영적으로 깨달았을 때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모릅니다. 2008년도에 너는 세상에 가서 새 포도를 담으라고 그 입심 중에서 주님을 만나서 그 음성을 들었을 때,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서 새벽 예배를 드리고 이 말씀을 읽는데 제가 이 말씀이 영적으로 깨달아지면서 가슴을 치고 통곡한 적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세상의 소금입니다. 주님은 황금이고 우리는 작은 금이기 때문에 소금이라고 한 거예요. 우리가 먹고 마시는 소금을 보지 마세요. 그것은 비유입니다. 비유. 그 소금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복음이 그 맛을 잃어버리면 무엇으로 영원 구원을 이룰 수 있겠느냐,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 복음을 전해서 그 영혼을 구원하지 않는 영혼들은 쓸데가 없이 밖에 버려서 세상에 나가서 혼적으로 살다가 지옥 간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참빛이고 황금입니다, 비유적으로. 그런데 우리는 등불이고 소금인 거예요, 여러분. 참빛과 등불의 차이, 복음과
우리가 가진 복음 차이, 이 영적 원리를 소금과 등불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영적 원리를 알지 못하니까 성경을 그냥 지식적으로, 혼적으로, 초등학문으로 해석을 해서 엉뚱한 소리들을 하고 있죠. 믿음이 성장할 때는 그게 필요합니다, 사실은. 그러나 믿음이 장성한 사람들은 여기서 벗어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4, 15절을 보십시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우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추느니라. 보세요. 우리가 세상의 빛이라면은 우리가 전하는 이 말씀이 생명이 될 수 있는 그 복음이라면 산에 있는 동네, 자, 성경 말씀을 찾아서 진리를 찾고 있는 심령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면 그들에게 숨기지 못하는 영적 법칙이 적용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이 등불에서 말 아래 두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성경을 영적으로 보지 못하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사람이 등불에서 등경 밑에 두지 않는다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말 아래 둔다고 했습니다. 이것 때문에 영적으로 굉장히 깊은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말 아래. 말이 여기란 말이에요. 등경이 말입니까? 아니죠. 우리 언어가 말이에요, 여러분. 말도 말 같은 말이 있고 말 같지 않은 말이 있는 그 영적 법칙을 상고해 보세요. 이 말 아래 두는 영적 원리가 무엇인가? 그 등경 위에 둬야 되는 거예요. 이 등경이 뭡니까? 촛대 끝에 촛불이 붙지 촛불 밑에서 불이 붙는 법이 없습니다, 여러분. 똑같은 영적 원리가 적용되어 있단 말이에요. 등경 위에 두는 등불과 촛대 위에 끝에 7 등불이 켜는 것과 똑같은 영적 원리를 얘기하는 것이죠.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우리 심령 모든 사람에게 복음이 비춰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영적 법칙을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또 시편 84편 1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히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할렐루야.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우리 주님은 참 빛이요.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는 분이시란 말이에요. 정직히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 영생, 세상에서 최고 좋은 것은 영생입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물질이 필요하고 뭐 다 명예도 필요하고 다 필요한 것이지, 영생 없는 물질, 명예가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영생 없는데. 우리는 그래서 진리의 말씀을 영적으로 깨닫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요한복음 1장 3절에서 5절의 말씀을 잠시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거 없이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추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보세요. 만물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는데 그 지은 것이 하나도 주님이 없이는 된 것이 없어요. 왜요? 태초에 흙과 물과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로 세상 만물이 조성되고 창조되었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흑암 사이에는 분명히 빛과 흑암 사이에는 물이라는 물체가 있어야 창조가 일어납니다. 빛과 음이 정면을 부딪히면 큰일 나는 거예요. 구름도 보세요. 음극과 양극이 붙을 때 큰 천둥이 일어나죠. 그래서 말씀과 성령과 빛이 하나인 것처럼, 물과 성령과 피가 하나인 것처럼 만물은 물로 지어졌기 때문에 그 안에 생명이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생명을 얻고 거룩하게 살 수 있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인데도 세상 혼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깨닫지를 못해, 이런 영적 원리를. 도대체 알지를 못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주님은 이 말씀을 하시고 나서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가지고 그 눈에 바르게 됩니다. 소경의 눈에 진흙을 이겨서 발랐대요. 침으로다. 이거 기가 막힌 사건 아닙니까? 여러분이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소경이 눈 못 뜬 것도 불쌍해 죽겠는데 걷다가 땅에다 침을 뱉어가지고서 지기가지고 손가락을 찍어가지고 그 눈에다 갖다 쳐 바른다. 그러면 봉사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죽겠다고 난리치고 벌떡벌떡 뛰겠죠. 자, 또 보세요. 이 진흙이라는 것은 고난과 연단과 경건의 훈련으로 그 영의 눈을 띄우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하면서 그 심령이 거듭나는 거예요. 그래서 실로한 못에 씻는 거예요. 물과 성령과 피는 하나잖아요. 물로 씻어 곧 말씀으로 깨끗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 실로한 못에 물에 눈을 씻으니까, 마음을 씻어내니까, 회개를 하니까 거듭나게 되고 영적 눈이 떠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내심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자, 눈을 씻었다. 내 죄를 회개했다. 똑같은 말씀이에요. 영적으로. 실로 보내심을 받았다는 거죠. 어떻게 해요? 회개하는 길로 인도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진흙이라는 것을 눈에 봤을 때 얼마나 고통이 당하겠습니까? 눈에 조그만 머리털이 하나만 들어가도 막 고통을 당하는 것이 아닌데 진흙채로다 발랐다면 그 연단과 경건의 훈련이 얼마나 심했는가를 생각을 해보세요. 그 영적 비유란 말이에요. 비유. 그래서 경건의 훈련으로 고난 연단 받고 회개하다 보면은 맑은 눈이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선악을 분별하는 영적 눈이 뜨게 되어 있고 내 죄를 해결하고 거듭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영적 법칙을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웃 사람들과 및 저가 거린 것을 보았던 사람이 가로되 이는 앉아서 구걸하던 자가 아니냐. 혹은 그 사람이라 하며 혹은 아니라 그와 비슷하다 하거늘 제 말은 내가 그러나 하니라. 이 말씀을 보세요. 문자적으로 이 말씀을 보면은 구걸하던 사람이 눈을 뜨고 댕기니까 뭐 여러 가지 말들을 하고 있는데 그 초등학문 지식으로 보지 말고 영적으로 이 말씀을 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웃 사람들, 거린이었던 것을 아는 사람들. 자, 부자와 나사로를 생각해 보세요. 거린이 구원을 받지 않습니까? 뭘 구걸했습니까? 진리와 생명을 구하고 먹을 양식을 구하고 찾는 자들이, 진리의 말씀을 찾는 자들만 구원을 받는 것을 거린으로 얘기했고 나사로로 얘기했던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됩니까? 이게 성경이 어떤 비유로다가 말씀을 하고 있는지. 구걸하던 자예요. 우린 진리의 말씀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구하는 거나 구걸하는 거나 뭐가 다른데요? 진리의 말씀을 사모하십니까? 그러면 여러분도 영적 구걸하는 자예요. 뭘요? 진리의 말씀, 생명의 떡을 구걸하는 거예요, 여러분. 달라고. 주여 나의 생명의 말씀을 깨닫게 해 주옵소서. 이 구걸 아닙니까? 영적 구걸. 구하는 것이나 구걸이나 똑같은 것이죠. 표현만 다를 뿐이지. 근데 그때 이렇게 말한다. 내가 그러라 하니. 할렐루야. 내가 바로 진리의 말씀을 찾고 구했던 영적 소경이었다는 것이죠. 거듭나기를 구하세요, 여러분. 구걸하세요, 진리의 말씀을. 구걸하지 않는 자는, 기도하지 않는 자는 구원의 길이 안 열립니다, 여러분. 저희가 묻되 그러면 내 눈이 어떻게 떠졌느냐. 대답하되 예수라는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이 말씀을 보세요. 영적 원리를 쫙 훑어보세요. 어떻게 흘러가는가? 어떻게 눈이 떠졌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가 이 복음 전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람이 진흙을 이겨 고난과 연단을 주므로 내 영혼의 눈이 뜰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실로암 못, 진리의 말씀의 떡을 먹고 마시고 회개하니까 영적인 눈이 떠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실로암 못이 뭡니까?
모세 오경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행각 5이 있고 그 옆에 실로암 못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 실로암 못이 바로 모세 오경을 상징하고 진리의 말씀이 그 속에 담겨 있는 것을 찾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경건의 훈련을 받으면서 회개하면서 내 죄를 씻음 받으니까 영적 눈도 떠지고 구원도 받게 되는 영적 법칙이 적용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영적으로 거듭남의 사건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실로암 못은 주님께 보내심을 받으면 천사들이 일하는 그 영적 법칙이 적용돼서 물이 동하는 그 성령의 역사, 이것이 물이 동함이 바로 고난과 연단, 말씀을 위해서 찾아오는 고난과 연단을 상징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그 실로암에서 씻고 거듭나고 영적 눈이 떠지는 그 사건과 연결됐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진리의 말씀 속에 흐르는 진리와 생명입니다, 여러분. 저희가 가로되 그가 어디 있느냐 가로되 알지 못하노라 하니라. 자, 영적 눈이 떠졌는데도 주님이 어디 있는지를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 이 영적 눈을 뜬 상태에서 주님이 어디 있는지 알지 못했을까요? 바로 아직은 그가 믿음이 구원의 길에 들어왔지만은 믿음이 더 성장해서 완전한 칠복의 심령을 이루어야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만나게 되는 거예요. 바로 못 만나죠. 그래서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영적으로 깨닫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선악을 옳게 분별하는 자들이 됩니다. 모두가 그리스도의 제선과 신부가 되기 위하여 실로암 못에 눈을 씻는 영적인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뭘로? 고난과 연단을 받으며 신실로 영적 구걸하는 자가 되어 회개하고 실로암의 못의 물로 씻어 거룩하게 되는 그 법칙 안에서 영적 눈이 떠지고 구원의 문이 열리기 때문에 여러분도 한 주 동안 이 말씀을 붙잡고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주여, 내 영혼도 실로암 못에 눈을 씻어 거룩하게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는 한 주가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참 주신 아버지, 감사와 영광을 주께 돌립니다. 모든 것이 주의 뜻과 은혜 가운데 있나이다. 오늘도 실로암 못에 영적 구걸에 대해서 깊이 알아봤나이다. 모두가 이 말씀이 생명이 될 수 있도록 마음의 문을 여시고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자들이 구원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끝없이 흘러넘치는 생수의 강물처럼 심령을 어루만져 선악을 분별하는 계시의 영을 부어 모두가 그때 제사장과 신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영광의 주를 찬양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